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이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이고 미리 보는 것이고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저는 오늘 일부 예배를 준비하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그 예화를 하나를 제가 찾았는데, 미국에서 그 백화점 하면은 워나메이커라고 하는 회장이죠. 제가 필라델비아에 갔었습니다. 그 필라델비아에 가장 큰 백화점이 있어요. 근데 이게 작은 백화점이 아니에요. 대형 백화점이에요. 필라델비아에 있는 백화점이 워나메이커가 세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역사를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오늘 다시 한번 좀 쭉 찾아보면서 13살 때 아버지 어머니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살고 있었던 13살 때 교회에서 광고를 하는데, 우리 교회가 입구도 좁고 교회당도 좁아서 교회당을 새롭게 세워야 되겠다. 근데 아무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13살 먹은 이 소년이 마음에 소원이 생긴 거예요. 그때 마침 아버지가 벽돌 공장에서 벽돌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가난한 집안이었죠. 그런데 그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도 뭔가 하고 싶은데 할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사장한테 말했대요. 아버지도 그곳에서 일하고 어린 워나메이커는 거기서 심부름 해주면서 작은 급료를 받아가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학교를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벽돌을 한 마차만 나에게 달라. 내가 갚을 테니까. 왜 뭐 하려고 하냐. 그러니까 우리 교회당을 치려고 하는데 나는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벽돌이라도 내가 하고 싶습니다. 너무 대견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장이 흔쾌히 허락을 하고, 그래서 주일날 아침인데 뭐가 말마차가 삐끄덕삐끄덕 하면서 내보니까 이 워나메이커가 말에다 이렇게 실어가지고 오고 있는 거. 이게 뭐냐 하니까, 목사님 저도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당을 세우는데 뭔가 하고 싶은데 저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벽돌을 좀 갖고 왔습니다. 이런 목사가 얼마나 그 목사님 감동받았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축복기도해요. 눈물로. 이것이 알려지게 됐고 장로님들과 성도들이 감동을 받아서 그들이 마침내 그 교회당을 세우는 그런 작은 헌신이 큰 결과를 가져왔다. 그는 부모님을 통해 두 가지 배웠다고 그래요. 하나는 경제의 원리, 경제. 두 번째는 신앙에 있어서 11조 생활. 그래서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예배 드리는 일을 아주 성실하게, 마침내 그가 여러분 세계에 가장 많이 흩어져 있는 워나메이커의 계열의 백화점이 세계에 가장 많이 흩어져 있어요. 종로 3가에 가면 YMCA관이 있습니다. 가보셨습니까?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을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YMCA관이에요. 그 워나메이커가 세운 겁니다. 우리나라에 기증한 거예요. 많은 젊은이들이 깨어났습니다. 작은 헌신이 큰 결과를 가져와요. 그 13살에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13살이면 이제는 말씀을 알아듣잖아요.
우리 중고등부, 13살 중등부 아니에요? 예배에 참여시켜라. 말씀 듣게 해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미션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나를 이어서 가정, 가문을 살리고 우리 민족과 세계 역사를 바꿔갈 복음의 엘리트로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계 복음화의 언약 성취의 인물들로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럼 헌신이 있어야 돼요. 부모의 헌신. 제가 여러분 그 석유 대재벌이었던 뭡니까 록펠러, 그에게 뭐 단점도 있고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이 있지만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항상 역사를 볼 때에 부정도 있겠지만 긍정적인 면을 많이 봐야 돼요. 그 역시 어릴 때부터였어요. 예배를 가르쳤어요. 11조의 원리, 예배 원리가 어릴 때부터 그 어머니가 그 역할을 했어요. 철저하게 그 일을 시켰습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그가 경제 원리를 배웠습니다. 그가 후일에 어떤 인물이 됐습니까? 여러분 미국의 석유 재벌, 세계의 제일 가는 재벌이 됐어요. 록펠러 재단하면 유명하지 않습니까? 나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후대들이 이런 인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릴 때부터, 이제는 어릴 때는 주일학교에서 이렇게 우리가 하겠지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다 예배 참여시켜라. 말씀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그리고 예배의 삶을 만들어 가야 돼요. 이 역할로 가느냐? 부모님이 해야 돼요. 오늘 우리 참다운 교회의 우리 후대들이,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이, 또 우리 후대들이 이런 시대 역사를 바꿀 만한 인물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큰 꿈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큰 응답을 체험하고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3월 달을 또 봄을 시작하며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오른편 보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내가 응답한,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세 가지를 해라. 첫째는 기도 시간을 확보해라. 여러분이 많은 시간을 주어졌는데 그 시간 속에서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 시간을 확보해라. 이거는요, 천인을 만나고 만인을 만나는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게 기도 시간, 하나님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이걸 확보해라. 두 번째 뭡니까? 기도 응답을 확신해라. 기도는 이루어진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기도 응답을 확신해라. 세 번째 뭡니까? 기도의 지경을 넓혀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아들, 딸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 이게 아니라 우리 아들, 딸, 후대들이 우리 민족과 세계 역사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이런 믿음의 인재들이 일어날 수 있기로 해서 큰 꿈을 가져라. 큰 믿음을 가져라. 저는 저희 이제 손녀딸들이 우리 집에 와서 자잖아요. 그럼 저녁에 기도해 줍니다. 아침에 또 한번 기도하고. 꼭 기도하는 게 있어요. 세계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 나라 일을 복음 엘리트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꿈입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지금 현실이 어렵고 힘들고. 여러분, 이때에 에레미야가 옥에 갇혔습니다. 바른 소리 한다고 그 목소리를 싫어해서 에레미야를 구속시켜 버렸어요. 마치 목사가 바른 소리 하면 가짜 정치꾼들이 싫어하듯이, 독재자들이 싫어하듯이 그랬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뭐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할 것이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그래서 세 가지. 기도 시간 확보해라. 기도 응답을 확신하라. 그리고 기도 지경을 넓혀라. 아멘. 여러분이 큰 믿음이 여러분의 큰 응답을 가져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주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인사를 잘하는 사람이 되자. 쉬운 것 같은데 그게 어려워요. 근데 알고 보면 쉬워. 안녕하세요. 그냥 무조건 안녕하세요. 노는 입이 놀고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특별히 엘리베이터 타면은요, 사람들이 참 못 본 채하고 안 본 채하고 다 돌아서요. 안녕하세요. 그러면 갑자기 이러면 예, 안녕하세요. 근데 얼마나 좋습니까? 인사를 잘하는 사람이 되죠. 또 아이들에게 인사를 잘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습관입니다. 칭찬, 여러분, 인사를 잘하면 인사를 받습니다. 칭찬하는 자가 되라. 모든 것들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말을 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말을 해요. 근데 성공한 사람들을 보세요. 항상 가능성을 봐요. 그 녀석, 미래가 보인다. 얼마나 좋습니까? 칭찬. 세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항상 섬기는 자세를 가져라. 항상 섬기는 자세.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자세를 가져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결혼할 때 항상 남자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처음부터 여자 꽉 잡아야 된다. 또 여자들끼리 남자에게 얘기합니다. 남편 꽉 잡아야 돼. 처음부터. 그래갖고 이제 트러블이 생기죠. 우리가 대접을 하면은 섬기면은 섬김을 받습니다. 나는 어떻게 우리 가정을 잘 섬길까? 나는 어떻게 내가 근무하는 직장에서 산업의 현장에서 나는 내게 주어진 위치에서 잘 섬길까? 이 말이 다른 사람을 살려준단 말이에요. 이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행복해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기도합니다. 근데 제가 행복해지는 거 있죠. 이 말씀이 어떻게 역사할까? 그리고 주일 예배가 마치면 누군가가 좀 얘기 좀 듣고 싶어요.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가, 어떻게 말씀을. 제가 다 못 듣잖아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인사를 잘하자. 칭찬하는 자가 되자. 섬기는 자가 되자.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정신이요, 예수님 삶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소재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소재, 가루제사죠. 인간의 참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물고기의 행복은 물과 함께하는 거예요. 나무의 행복은 흙과 함께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행복은 엄마와 함께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인간의 행복은 우리를 만드신 구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이게 최고의 행복이에요. 요셉의 노예로 갑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함께하심으로 그는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행복한 사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인간의 불행은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우리 김인곤 집사님 오늘도 기도 아주 감사합니다. 인간의 불행은 물고기가 물을 떠나듯이 나무가 흙을 떠나듯이 어린아이가 아직 성장한 나이가 아닌 어린아이가 부모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불행은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이따금 유튜브에 보면은 뭐가 많이 보입니까? 부모 찾는 옛날에 부모를 잃어버린 거야. 그 전쟁으로 인해서 여러 형편 때문에 부모를 잃어버리고 자식을 잃어버린 사람 얼마나 불행합니까? 평생 가슴앓이에요. 내가 부모를 찾아.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불행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떠난 거예요. 하나님 떠나 물고기가 물 떠나서는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나무가 흙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 그때부터 불행해지는 겁니다. 교회가 멀어집니다. 말씀이 멀어집니다. 예배가 멀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세 번째, 인간의 답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내 인생의 답은 하나님께 있다. 이 사회와 인류의 답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근대 인간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 하나님 만나는 길이 막혀버렸어요. 왜 막혔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됐다. 뭐가 막아버려? 죄가 막아버렸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인간이 감히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죄가 앞을 딱 막아버렸어. 여러분 성전의 구약에는 성전에 여러분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것이 휘장인데 이 희막이 이 휘장에 딱 막아버렸어. 뭘 상징합니까? 죄를 말하는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런 인간을 위해서 인간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길을 여는 비밀을 주셨어요. 비밀을. 그게 바로 구약의 5대 제사입니다. 레위기에서는 이 5대 제사만 이해하면 레위기 자체가 이해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해가 돼요. 히브리서가 다 이해가 돼요. 왜? 5대 제사는 하나의 그림자라면 여러분 사복음서나 히브리서는 그 실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번째, 예수님 자신이 번째가 되신 것, 제물이 된 것, 온전한 제사. 여러분 소제, 가루로 드리는 제사. 예수님은 우리의 소제가 다 주셨어요. 곡식을 이렇게 갈아가지고 이 분말을 만들듯이 예수님 생을 다 주신 거야. 그래서 소제입니다. 화목제, 하나님과 인간과 하나님이 화목할 수 있는 그 화목제물 되신 거야. 속죄제, 이것은 죄 용서받는 길이 열린 거예요.
속건제, 죄의 배상. 죄인은 반드시 죄값을 배상해야 되는데 예수님 바로 그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레위기서에서 5대 제사는 결국은 5대 제사의 실체를 설명한 거예요. 그림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오셨습니다. 5대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셨던 그분.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의 주인공이신 메시아가 오셨다. 말씀이 뭐가 돼서 오셨어요? 육신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세례요한은 죽어가면서 순교의 제물 되면서까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목숨을 걸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증언하고 그런 순교자가 됩니다. 어느 바보가 여러분 거짓을 위해서 순교까지 하겠습니까? 세례요한 안 거야. 구약이 말씀했던 인간의 참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불행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다. 해답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데 죄의 담이 나를 막았다는 거. 그래서 내가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의 담을 허물어버리기 위해서 친히 인간 속에 오셨고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길을 여셨다.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나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면 5대 제사는 뭐죠? 예수님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런데 레위기서의 제사는 모두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레위기서를 성취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언약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됐고 하나님 자녀가 됐고 천국 갈 수 있는 영생의 길이 열렸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느 소재의 복음, 지난주에는 번제의 복음, 오늘 소재의 복음이란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위기의 5대 제사 중 소재가 딱 나오는데 곡식으로 드린 예배야. 소재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통한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헌신과 거룩한 삶을 살았던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가르친 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레위기를 참 읽기가 부담스럽죠. 힘들고. 창세기 출애기까지는 재미가 있는데 레위기에 딱 쓰면 뭐 잡고 빻고 뭐 떡하고 뭐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는 레위기서를 이번에 딱 대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오늘 아침도 딱 일어났는데 눈을 떴는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찬송이 내 귀에 딱 들리더라.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이 찬양이 쭉 내 마음에 올려. 그래서 얼른 틀어놓고 아침을 시작했습니다. 갈보리 산의 십자가가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길래 우리는 왜 그 찬양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은 완전한 헌신과 거룩한 삶을 사신 분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우린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걸 가르친 것이 레위기서입니다. 오늘 이 가루 제사, 저는 소째의 복음이다. 지난주에는 번째의 복음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우리가, 그게 레위기서 1장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온전한 제물을 통해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야.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 성도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되는가? 이런 답이 나오잖아요. 그 첫째입니다. 예수님은 순전한 삶을 사셨습니다. 오늘 1절에 보세요. 잠깐 보시겠습니다. 1절을 잠깐, 2장 1절. 누구든지 소재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운 가루의 삶을 사셨습니다. 순전하고 깨끗한 삶을 사셨다는 얘기예요. 누가? 예수께서. 예수님 완전한 삶을 사시고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보니까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루된 삶을 사셨다. 알곡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이 부서져야 가루가 되듯이 예수님 자체가 그렇게 부서지고 깨어진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버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말씀이 육신돼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가난한 자리, 가장 천한 자리, 아픔이 있는 자리, 슬픔이 있는 자리, 그렇게 인생을 사셨습니다. 부서지고 또 부서지고, 심지어 십자가까지 완전 가루된 삶을 사셨습니다. 고운 가루. 이것은 죄를 범하지 않고 순전한 삶을 사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맞다면 내 고집과 내 혈기와 자아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가 깨지고 또 깨지고 또 깨지고, 부서지고 또 부서지고 부서지고, 그게 십자가에서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은 고운 가루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사람이 맞다면 저와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고운 가루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가서 기름을 부으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름을 부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뭐죠? 기름 부음의 삶을 사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름 부음의 삶을 사셨다. 이 말씀이 뭡니까? 성령으로 늘 충만한 삶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고운 가루는 가루가 됩니다. 흩어지겠죠. 그런데 기름이 섞이면 반죽이 됩니다. 나의 결단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이렇게 해야 돼. 근데 마음과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근데 매일 아침, 매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면 증인이 되리라.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이 목사를 볼 때 목사님 평생 신앙의 길을 왔고 목회자의 길을 오셨는데 지금 잘 됩니까? 라면 저는 아직도 나는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나도 안 될 때가 있거든요.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몸부림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고 싶어서.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으로 내 영을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많이 부족합니다. 내게 힘을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삶을 살았던 예수님.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부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것 만만하지 않죠. 온갖 거짓과 술수와 모함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나로 말미암아 왜소하게 만들어. 나로 말미암아 주저앉게 만들어.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 기다려. 성령이 임할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도 임할 것이다. 권능이 임하면 너희가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강한 능력이 여러분 가정에 임하길 바랍니다. 성령의 강한 능력이 여러분 산업의 직장에 일터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성령을 기름 붓듯 부으셨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살았단 말. 하루의 삶을 나는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나가서 유향 같은 삶을 살았다는 얘기야. 누가? 예수님께서. 오늘 가루 예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 소제를 드리는데 고운 가루 기름을 붓고 유향을 붓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향 같은 삶을 살았단 말씀이에요. 기도와 인격의 향기가 예수님께 넘쳐났던 것입니다. 유향은 태울 때 가장 진한 향을 낸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그리고 그 영광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전 세계를 덮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우리 민족까지 전 세계에 덮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구원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그래서 향기. 여러분을 만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돼요. 나를 만난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할 때에 보디발이 그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도소에 갇혔을 때 교도소장이 인정하게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바로와 인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직장에서, 학업의 현장, 직업의 현장, 산업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돼요. 이따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새 교회들이 또 대형교회, 큰교회 목회자들이 요새 뉴스에 자주 등장하고 세상의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런 사람도 있지만 정말 훌륭한 사람 많아요. 제가 눈이 열려서
목회자를 보니까 참 훌륭한 분들 많아요. 정말 존경스러운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속에 마치 이 작은 어떤 돌같이, 돌멩이같이 그런 목회자들. 근데 그 목회자를 통해서 배우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세시대에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이단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혼은 거룩하다. 그런데 육신은 타락해서 인간은 이 육신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영혼만 구원을 하는 영혼 구원. 육신은 그렇게 타락 방종하는 그게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짧은 시간에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영지주의. 영은 거룩하다. 그러나 육은 악하다. 그래서 중세에 수도운동이 일어났던 것이 뭐냐? 금욕주의 운동이라. 어떻게 하면 죄를 지지 않을까? 거기에 반대돼서 예수님 다 끝내지 않았냐? 다 해결했지 않냐? 누려라. 이게 영지주의입니다. 그 이단입니다. 이것이 중국으로 건너오면서 워치만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책을 많이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무율법주의자들이 일어났어요. 율법은 필요 없다. 율법은 다 해결. 예수님 다 이뤘지 않냐? 믿기만 하면 된다. 거기까지 맞아요. 저는 오늘 레위기서 2장을 보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었어요. 예수님은 순전한 삶을 사셨더라고요. 어떻게 사셨습니까? 고운 가루의 삶을 살았어요. 기름 부으심의 삶을 살았고요. 유향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믿고 따릅니다. 그를 믿고 따른 사람들은 또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제자가 뭐죠? 닮는 게 제자예요. 예수님 제자들은 누굴 닮았습니까?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12사도 예수님과 함께 인생의 마지막은 그 순교의 제물까지 됐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교회란 말은 에클레시아란 말인데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된다. 우리는 온전히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린 기준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을 보면서 우리를 보면서 세상이 뭘 보겠습니까? 복음 이전의 인격을 봅니다. 우리의 삶을 봅니다. 말은 복음인데 삶은 완전 무너져 버렸어요. 지금도 무율법주의자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다 끝내지 않았냐? 누려라. 그 누림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잘 아셔야 합니다. 죄로부터 해방된 거예요. 사단의 권세 운명에서 해방된 거예요. 우리가 지옥 백성인데 천국 백성 된 거야. 이제 이 모든 가난 질병을 이기면서 세상을 바꿔가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누림이란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방종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아니면 세속화돼 버리는. 예수님 그렇게 말했어요.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소재를 복음을 통해서 저는 첫 번째 깨달은 게 뭐냐? 예수님의 순전한 삶을 볼 수 있었어요. 정말 고운 가루의 삶을 살았고 기름 부으심의 성령의 충만함을 사셨고 유향 같은 삶을 살았던 예수님.
저도 여러분도 이런 축복을 받고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예수님이 보여져야 돼요. 그리고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진짜 전도예요. 크게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삶을 사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룩을 넣지 말아라 그랬어요. 누룩을 넣지 말아라. 누룩이 뭡니까? 이스트란 말이에요. 이스트, 부풀게 한다. 누룩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누룩은 죄와 부패의 상징이야. 이 죄와 부패한 상징.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어떤 삶? 죄를 차단한 삶을 살았어요. 죄는 작지만 다른 사람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 죄는, 성경이 말하는 이 죄는 하나님과 인간과 하나님 관계를 다 파괴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된 삶을 사신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한 삶을 사신 거예요. 누룩 없는 삶, 이게 뭡니까? 죄를 제거하고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았던, 꿀을 버려라, 꿀을 넣지 말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의 달콤한 쾌락을 따르지 말아라. 세상은 보암직합니다. 먹음직합니다. 탐스러워요. 우리가 달콤한, 그렇죠? 달콤한 것을 따라가지 말아라. 예수님 그렇게 사셨어요. 세례 요한 가죽 옷 입고 욕청을 먹으면서 광야에 외치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소금을 쳐라 그랬어요. 변치 않는 충성을 말씀하는 거죠. 그럼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세 번째 언약의 삶을 사셨습니다. 첫째는 순전한 삶을 사셨고, 두 번째는 거룩한 삶을 사셨고, 세 번째는 언약의 삶을 사셨다. 오늘 이 본문의 소금은 뭘 말합니까? 변하지 않는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어떤 철학이나 인간의 어떤 학문은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마치 소금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언약을 붙잡고 언약 성취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예수님은 죽음으로써 지킨 분이에요. 언약 성취의 삶을 살았어요. 나가서 소금은 부패를 막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의로운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는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산업토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의로운 삶을 살았듯이 우리 역시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부패한 세상을 바꿔가는 사람들. 나가서 십자가까지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빌립보 2장 8절. 언약 성취의 삶을 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이 본문에는 히브리서 아니 레위기서 2장에는 가루제사밖에 안 나와요. 번제, 피제사요. 그러나 2장에서는 가루제사,
소재. 소재에는 뭐가 없습니까? 피가 없다는 얘기예요. 1장에서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이제 너의 삶은 어떻게 살아고요? 소재로 살아라. 예수님의 순전한 삶, 예수님의 거룩한 삶, 예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삶을 살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언약 성취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3가지 결단을 합시다. 소재는 단순한 곡식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성도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대표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첫 번째 결론이 뭐죠? 철저한 자기 부정입니다. 순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깨어지고 또 깨어지고. 두 번째, 순전한 거룩한 삶. 그게 뭐죠? 변하지 않는 믿음 갖고서 누룩과 꿀 같은 세상의 유혹을 버리고 언약의 소금과 같은 변치 않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향기로운 헌신,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태워서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 드리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게 아름다운 향기로, 아직 가정에 복음이 없는 가정이라면 여러분이 가정에서 아름다운 향기를 날리고, 학업의 현장, 직업의 현장, 사업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면서 오늘 세상을 밝혀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성경을 찾아봅시다. 로마서 12장 1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몸을 다시 읽게 시작.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 삶이 이번 주간도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물이 되셔서 온전한 번제가 되셨고 소제가 되셔서 온전한 삶을 사셨고 순전한 삶을 사셨고 거룩한 삶을 사셨으며 언약 성취의 삶을 살았던 예수님과 같이 우리 모두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배워가고 닮아가는 우리 참다운 교회 성도님들 되게 주옵소서. 구원받은 우리는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소제의 제물이 되게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향기 나는 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형편 처지가 어렵고 힘들지라도 자신을 볼 때, 환경을 볼 때, 사람을 볼 때 낙심될 수 있겠지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나를 위해 번제가 되시고 소제가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가신 길 이번 주간도 주님 그리스도의 향기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를 넘어 환경을 넘어 사람을 넘어서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